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한 해 동안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지만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이 사탄의 방해들, 그걸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특별히 이 외적인 방해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이 방해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대 하라고, 이 기도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마음 안 드는 성도님은 없으시겠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기도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서울대를 도서관에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입학한 게 아니고요,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갔는데 왜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요, 엉덩이에서 본드가 나와요. 여러분, 딱 3번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자리에 앉으면요, 점심 먹을 때 일어나고요, 저녁 먹을 때 일어나고, 집에 갈 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공부하러 들어가는 데까지 준비 동작이 너무 많습니다. 자리도 닦아야 되고요, 물컵도 한번 만져야 되고, 물도 떠와야 되고, 또 앉으면은 또 뭔가 또 이게 좀 뭐 해야 될 것들, 연락해야 될 것들, 또 앉는데 자세가 이상, 또 자리도 한번 바꿔보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앉아도요, 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마치 공부처럼 느껴져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리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한 해 동안 이 엎드림의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공부하셨으면 다 좋은 대학 가셨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우리 마음도 참 기도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한 2분 정도 하면, 5분 정도 하면요, 할 말이 다 떨어집니다. 총알이 다 떨어져 버려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뭐만 합니까? 주여, 주여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니 너무 내가 게으른 게 아닌가? 그리고 남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메말랐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기도의 입이 안 열릴까? 기도 문이 막혀 있을까? 이런 내 안에 이 자괴감들, 이 죄책감들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죠.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기 전에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어려운지를 진단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할 때 너희는 왜 기도를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다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기도하다가 힘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열심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위에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생활, 정말 우리가 꽉 막혀 있고 참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말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는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데 어떤 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 성령은 연약한 자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죄로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부분도 있죠. 기도하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기력하다 이렇게 나오죠. 무기력하다는 건요, 생각보다는 신앙적인 문제로만 오지 않나요? 이 무기력함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영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몸이 지치면, 마음이 닳고 삶이 무너지면, 관계가 어려워지면, 현실이 버거우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셔도요, 몸이 아프시니까요,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저희 어머님도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무릎 수술을 더 하셨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무릎 수술을 다 하셨는데, 이 무릎이 아파갖고 한동안은 기도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무릎뼈가 부딪히는 아픔이 있으니까요,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힘들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기력하는 실체는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이 죄들이 주는 이 죄책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자격을 따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데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가는 거야?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고 아무리 시몬이고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이 믿음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다운되고 낭망하게 되면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1년 내내 52주 동안 항상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 자리에 정말 신실하게 그 기도 자리에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기준이 얼마나 강하고 완벽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격은 강함이 아니라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느냐,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약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복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약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건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완벽한 게 아니라 보좌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고 기도도 안 나오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여기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노?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약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의 이 목표를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첫 기도는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충만한,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내 얘기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힘이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고갈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구할 거 우리가 진짜 많은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5분 정도 구하면 그 다음에 없어요.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이게 처음부터 얼만큼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 기도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놀라운 것은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기도하면 저희 식구가 이제 누나가 3명입니다. 조카들하고 다 합치면 제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꼭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님이 기도하시면 그 첫째부터 계속 누구는 어떻게 학교 어디 갔고 어디가 뭐 하는데 기도하면요 한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나면요 국 다 식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뭘 잘하시냐면 손주들이 지금 뭐 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종종 무기력은요 종종 할 말이 없는 상태로 몰아가잖아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요. 또 구하는 것은 매번 똑같잖아요. 가족을 위해,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같은 말만 또 반복하는 것 같고, 요즘에 저희들이 기도 제목에서 읽는데 보면 똑같은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좀 뜨겁게 했는데 요즘에는 좀 소리가 작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냥 입을 다물고 말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기도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내 입술의 기도는 멈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데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십니다. 기도가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문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마치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는 그 같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말문이 막히고 우리가 기도하다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탄식은 불평이 아닙니다. 절망의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혼의 신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 날에는요 기도를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때로는 말문이 막혀서 마음이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고 할 게 없지만, 그렇지만 그냥 하염없이 주여라고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도 마음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이 아들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어요. 너무 간절한, 너무 아픈데 소리가 없어요. 엘리는 술 취한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 안 되는 기도를 받으셨어요. 문장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한나의 마음과 심장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화 연결을 되면요 울먹이면요 말이 끊겨도 상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잘 써먹던 이 방법인데요. 이 대학생들이 좀 써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잘 그건 안 하는데 하다가 용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서 하는데 정말 너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고 용돈을 달라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땐 제가 이제 누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야 잘 있었나? 그래. 왜? 무슨 일이냐? 이러면 아니다 그래요. 왜? 가면 아니다. 그냥 전화해봤어. 알았어. 딱 끊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요, 통장에 돈이 똥콩 들어옵니다. 난 돈이란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알고요, 딱 들어옵니다. 좀 있으면요, 제가 둘째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셋째 누나가 니 무슨 일 있나? 아니야. 그럼 또 돈이 똥콩 들어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니 무슨 일 있나? 아니다. 그러면 돈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알잖아요. 자녀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구하지 못해도 그냥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 이 힘든 마음 그냥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구하지 못해도 주님 이 말 한마디에도 주님은 하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창한 말 생각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성령이 불러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도 도망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를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대신 중보해 주시는 이 중보는요, 내 기도를 대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기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살려주시는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철떡같이 기도해도요, 성령님은 찰떡같이 올리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뱀이고 정갈인데, 성령은 그 우리의 구하는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떡을, 진짜 생선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은요, 하나님, 내 기도 언제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응답이 너무 늦어지면 우리의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우리의 믿음이 꺾여버립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0절 1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은요, 이 담대함은 내 기도를 많이 해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급해하며 내 뜻대로만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수정하십니다.
안 들으시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는 내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망하지 않게 하여 살려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이 떡인 줄 알고 생선인 줄 알고 구하는데 그게 뱀이고 정갈인데 사랑하는 부모가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수종하여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내 욕심과 내 두려움과 내 조급함을 기도라는 옷을 입혀갖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에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그 옷 다시 새롭게 입히시고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히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늦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세워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응답이 더디면은 그래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더디오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또 있어요.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응답이 오기 전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꿔주시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응답이 더뎌지는 시간 동안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붙드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도 뭐 좋겠지만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더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도 참 중요하지만 이 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은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는 자리는 그 기도의 자리라는 걸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이 공허하고 연약하고 이 부족한 이 심령,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피폐하고 메말라 있는 나의 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충만하게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이 밤이 성령께서 그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